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분별하며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런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뜰과 머리와 기름과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 벌을 넣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트로 끊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한번 제대로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통독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창세기부터 읽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스탑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지루한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아서 이 레위기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지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전체를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큐티 말씀을 통해서 부분 읽다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말다시피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약속의 말씀, 또 지켜야 될 법칙의 말씀들을 주신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레위기를 어떻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냐면 두 가지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를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1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말씀이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제사, 또 하나의 제사로만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제사법을 알려주셨을까? 사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속죄입니다. 속죄.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난 이후에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인간들은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출애굽을 시켜놓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성품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고 더러우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이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나와 함께하려면 너희도 늘 깨끗해야 돼. 그래서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볼 때 나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거 집중하고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다는 것은 그 종교와 이렇게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질서가 있고 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의 법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었고 인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자라고 정해놓고 난 다음에 종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 이 법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싶어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을 1장 1절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중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모세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또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는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때마다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번제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셨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보시면 다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뒤의 내용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을 반복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신 그 제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소, 양, 염소, 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의 종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돈이 적은 사람이 있겠죠.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있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과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은 염소와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드릴 만큼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새, 특별히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지만 구별된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저희 3절 읽었는데요. 10절에는 양과 소를 드릴 때 얘기하고 있고요. 14절에는 이제 새를 드릴 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를 드리던 양을 드리던 염소를 드리던 비둘기를 드리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 없다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을 수 없다 보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죽을 때 아무 동물이나 잡아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흠없는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경 써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표현하고 죄송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되면 안 되고요, 또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는데 너무나 대충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있지 않는가, 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또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처럼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가 됐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제는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왔었을 때 내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순서에 맞춰서 어떠한 틀에 갇혀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오늘 예배 다 드렸다, 나는 어떠한 성과를 이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신경 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생각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어떤 모임에 참여하듯이 어떤 습관적으로 왔다 가는 모습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예배, 깨끗한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지요. 제가 4절 말씀을 좀 볼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번제물을 가져왔으면요,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요,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일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이제 잡을 거잖아요. 잡는데 짐승을 잡음으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그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정성 들여서 이 제물을 드리면서 동물에게 안수를 할 때 그 마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동물 잡아와서 그냥 이렇게 대충 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흠없는 수컷을 잡아와주고 깨끗하게,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나님 말을 생각하면서 이 동물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를 이 동물에게 내가 전가합니다. 이제 이 동물이 죽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겠다. 다시는 죄를 정말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교훈이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겠죠. 이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런 절차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죄를 지면 이거 한번 하면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과정 가운데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인지를 너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 죄로, 이 죄의 제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주고자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5절 말씀 또 그 다음 절차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그 처음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새를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를 제외하고는 소와 양과 염소는 본인들이 직접 죽여야 됩니다. 본인들이 직접 죽여야 되는 것이고, 새는 제사장이 죽이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들을 잡아야 된대요. 근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잡을 때 형식적으로 잡지 않겠죠. 뭐 이렇게 생각 없이 잡지 않겠죠. 좀 진지하게, 정말 진실되게 신실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죽은 제물을 가져다가 그 피를 회막 문 앞에 제단의 사방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절차를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꼭 왜 이런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맞추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제단을 불 위에 올리고 그다음에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9절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또 절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뒤에 나오는 13절과 16절 말씀 가운데도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내장, 그러니까 내장은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장기들이지 않습니까? 이 내장과 정강이 다리 부분인데, 내장과 정강이도 물로 깨끗이 씻으래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물들의 이제 다리에는 흙 같은 것도 이제 묻어 있겠죠. 그것도 깨끗이 씻으래요. 내장에는 불순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먹고 난 이후에 소화가 되지 아니하는 것들, 불순물들이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내장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충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성껏 제물을 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정결의식이지 대충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제물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죄 짓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죄 용서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향기로운 냄새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제물 드리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과 염소와 그다음에 새, 비둘기를 통해서 또 어떻게 또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번제에 대해서, 이 번제에 대한 소개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모든 것을,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그럼 다른 제사법들은 다 태우지 않습니까? 예, 태우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정성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철저한 정성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번제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예배자,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완전한 헌신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며 또 그렇게 될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이 있지 않고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때로는 자리만 지키는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리는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 없이 드리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또 정성을 들여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구성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잘못된 예배가 있지 않았는지를 먼저 점검하며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번제를 소개하시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모든 형식적인 것들, 습관적인 것들,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결단이 변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님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